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28절, 29절, 30절인데 오늘 28절, 29절에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순서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당연히 목마른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것도 목마른 것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을 보면 28절에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지. 주님이 인간이니까 목말라서 목마르다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서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앞에 이제 처음 세 가지 이제 말씀은 이제 대부분 그 순서상으로 보면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일찍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죽기 전에 좀 못 박히고 고통스러웠을 때 말씀하셨다는 부분이죠. 근데 네 번째는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리라고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한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죽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떤 영적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영적인 고통이 있으면 곧바로 육신의 이제 고통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은 육체의 갈증을 유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점심 시간에 앞에 계신 몇 분과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할 때 육신 때문에 내 영까지 병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병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영적 상태가 곧바로 자기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요.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육신적인 것만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그런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에 젖어 살던 사람들은 하루만 그것을 좀 걸른다라고 생각해 보면 막 느낍니다. 사실상 막 괴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막 침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피를 흘리신 것이죠. 피를 많이 흘렸으면 얼마나 몸이 극도로 막 두통도 생길 것이고 갈증도 생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이죠. 주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갈증을 호소하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를 통해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마실 물을 달라고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목말라서요? 물론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마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성품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도 또 이렇게 지극히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참된 의미가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특별한 어떤 체질을 지니신 분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육신은 주님은 그 육신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자신의 낮아지심과 연약함을 그대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스스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원래 그 관심은 바로 어떤 육신적인 갈증의 해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고통당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또 보겠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28절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분명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목말라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 드셔도 돼요. 물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 말을 육신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신 것은 바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뒤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5번째 말씀이잖아요. 4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9시쯤에 소리 질러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외치셨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임재와 친교가 단절된 끊어진 그런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또 저주가 되신 까닭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둠으로 하늘의 장막을 치고 또 죄와 저주가 되어버린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장면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애타게 부른 거죠. 자신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자신의 몸 안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성경 기록 모두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뒤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기록이 다 이루어졌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마지막 때도 이 말까지 다 성취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아셨던 것, 그 말씀 이루셨던 것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도 이루려고 했던 부분인데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1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팔리실 때도 생각해 보면 얼마에 팔리셨죠? 은 30에. 그리고 누구에게 배신당합니까? 가룟유다. 그러나 이제 친구라고도 시편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잡혀갔는데 거짓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소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얼굴이 상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고소자들 앞에서 뭔가 말씀도 안 하시는 것 이것도 다 이루시는 거죠. 성취하신 거고 또 상처도 입으시고 손과 발이 못에 찔리시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강도들과 같이. 또 사람들이 얼마 그것을 보고 막 고개를 찌찌찌찌 혀를 치면서 고개를 흔들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나오고 조롱하고 또 예수님의 겉옷은 또 어떻습니까? 겉옷이 나뉘고 속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다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라도 놓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을 우리가 보면 뭐 이런 게 하나님 말씀 뭐 예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나까지 주님은 다 아시고 자기에게 적용될 그런 말씀들을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이루셨다 그 얘기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심으로 시편의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실개짓과
식초를 주게 되는 장면이죠. 성경 기록들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신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갈증을 느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목마르신 것까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성취하려고 하셨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쇠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도 다 예언해 주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을 이루신 거죠.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면서 곧이어 예수님은 19장 30절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 이루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양과 소의 피로도 제거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죄, 또 우리의 죄들 아닙니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질문을 잘 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죄들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죄입니까? 죄들입니까? 이거 나눠지네요. 이거 공부 다시 하셔야 되겠는데. 죄들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죄에서가 아닙니다. 죄들에서.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죄들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튼 이런 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짐승을 잡아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면서 이 순간을 대언했던 수많은 대언자들의 말씀이 이렇게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가상 7원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정말로 물 한 모금을 얻어먹으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 위에 있는 죄인들에게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마치 현욱이 있는 식초에 탄 쓸개즙을 이렇게 대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왜 목마르다고 하셨다고요?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주님께서 걸으신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저절로 그냥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물론 일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순종을 필요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신 것이지만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말씀을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는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런 복종, 순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법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삼으신 주님을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말씀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구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삶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많이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 이 말씀처럼 분명한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많이 찾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일을 떠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일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이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찾는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말씀에 또 순종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 이게 진리군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뭘 안 한다고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대답해 보시죠. 열심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가 보네. 말씀대로 안 사셔요? 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오늘 28절에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성경을 인용하죠. 뭐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 지금 이 목마름 갈증에 대해서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을 통해 무엇을 해결해 줍니까? 어떤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까? 영적이 그러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 얘기하니까 갑자기 뭘 끄집어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야곱의 물 꺼내는 거죠. 주님은 그런 물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물.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앞에서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만나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또 이제 말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 진짜 이 살을 먹는다고?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6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떠나보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이니까.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 들어가려고 또 했어요. 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갈증을 호소하는 주님은 도리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혼의 갈증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흔히 이제 영적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물이 꽉 터져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해석해 줬죠. 반석이 그 누구라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갈증에서 이렇게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위에서 나는 물을 먹게 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이쪽은 아멘하기 전에 대답 안 하시네. 아직도 뭐 어떤 갈증이 있으세요? 아직도 샘솟는 그런 것을 경험 못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데 좀 구원을 또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이거 못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그런 것,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거죠. 주님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격언을 통해서 대부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개신교 설교 들어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격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랬더라.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자 그 구절에 힘을 실어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빼놓고 그런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그래 그 말에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예, 이러면 돼 안 돼요? 저는 뭐 그런 말을 잘 하지는 않지만 오늘 오전에 끝부분에 잠깐 그렇게 해봤어요. 잠깐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국천 교수 얘기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적인 그 해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의 어떤 뭐 종교적인 것이든 철학적인 것이든 어떤 문화, 인문화 그런 게 다 떠나서 그런 것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만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물론 우리 육신은 아직 아닙니다만. 그래서 육신을 아직도 있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영적인 해결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분명히 채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돈 없는 자도 어떻게 해요? 오라고 마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앞으로 지옥이나 불호소에서 당할 그 고통과 갈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였던 그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혼이 지옥을 가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이 피부가 느끼는 것처럼 그 혼도 다 어떻게 해요? 보고 말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과 불호소에서 얼마나 그 갈증을 호소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이 엄청나게 마르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자기 혀에다가 몇 방울 막 떨어뜨리라고 해요? 한 방울이라도? 예? 엄청난 갈증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불호소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갈증을 당하면서.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혼이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건진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갈증을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거에 늘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29절입니다.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이 부분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다른 걸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 말씀은 복음서마다 좀 내용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2, 23절에는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에서는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요, 주님은 잠깐 입에 대셨지만은 마시지는 않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먹지 않는다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식초라고 하는 것은요, 쓸개와 모략을 탄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일종의 마취제를 지금 먹이게 하는 거죠. 잠언 31장 6절에 보면은요,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독주, 식초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 고통을 잠시 이기게 되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고통에 대한 최소의 어떤 궁유를, 자비를 베푸는데 무엇을 사용한 거예요? 슬개탄, 식초. 그러면 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과 식초, 또 뭐 있어요? 현미식초. 그 식초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는데 마취제를 통해서 어떤 고통이 없어지는 것, 이것조차 거절하신 거예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과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안 마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마신다고 하셨던 거고. 주님께서 또 거절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만든 식초가 포도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뭘 안 마신다고요? 포도에서 나는 것을,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한 것을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포도주 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방 이 식초는 포도로 된 식초라고 봐야 되겠죠. 포도로 된 식초. 포도로도 식초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어요. 주님은 곧 죽으실 십자가에서 식초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조차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사로 사람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도즙의 식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독주의 식초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식초, 포도주로 만든 식초를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옛날 성경은 바꿔놔가지고 예수님께서 틀리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포도즙의 식초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포도즙의 식초를 마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에다만 대셨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죽음의 순간이었지만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아까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거절을 잘해야 돼요. 정말 감정의 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 불쌍하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망할 것을 보이면서도 그래 내가 보증 썼다가 큰일 나는 거죠.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안위와 약간의 어떤 유익마저도 말씀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배척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서든지 우리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으로 정확하게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악을 거절하고 죄를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려면 거절을 잘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맛을 보면 달콤하니까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자꾸 뭐가 생각나요? 거기 오이, 참외, 각양각색들이 다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광야 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점에서 영적 교훈을 얻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육신적인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 그걸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8절, 29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